인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2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부를 찬양을 통해 나에게 먼저 와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먼저 은혜와 먼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된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베푸신 주.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과 사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과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고민 없이 할 수 있다면 그게 곧 나에게 주신 은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요, 누군가 벌써 그거를 찬양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가사에 집중해 보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자와 자비가 죄의 삿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한 배,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의 언약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와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늘 승리하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원히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더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은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은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이 시간 우리가 가사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치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믿고 부를 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 힘 얻어서 아버지를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목소리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빛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정치와 교육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르게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와 국민이 올바르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어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그 가르침과 뜻을 기억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들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구속사 말씀 전파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홍승희 목사님과 이영수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요셉선 교회가 우리 기관을 세워주신 목적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하여 어른들께는 위로와 소망이 되고 우리 후배들에게는 본이 되고 신앙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선배들이 가득한 그런 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이영수 전사님의 어머니 김영희 권사님의 재활과 치료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으며 다 같이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을 상창하신 후에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교회가 없으면 우리 개인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분야를 주관하여 주시사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법적인 문제들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와 갱신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맡겨주신 구속사 사명의 뜻을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홍승희 목사님, 이영수 전도사님께 은혜를 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요셉 회원들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1대 임원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과 가정마다 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 때 가까이 와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귀한 산 제사로 드려져서 아버지께서 연락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11월 2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선택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80억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80억 명의 인구, 얼굴이 다양한 만큼 그들의 삶의 방식도 아주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삶의 목표를 물질에 두는가 하면은 어느 또 누군가는 권력,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구상에는 다양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여 그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집합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삶의 모습은 그저 한 단편으로 그냥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궁극적인 것은 이러한 외형적인 다양한 모습보다는 내면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좀 더 궁극적인 목표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인생에는 단 두 가지 길만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권력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명예든 그 외에 다른 다양한 모습의 인생의 삶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그런 거 관심 안 둡니다. 내면적으로 생명이냐 사망이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잠언서 1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게 되면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은 단 한 가지, 의로운 길. 의로운 길을 걷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의 깊이를 깊게 상고하지 못하고 그저 대충 듣고 난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니, 의로운 길로만 가면은 그러면 그게 생명의 길이란 말인가? 그러면 의로운 길은 뭔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죠.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면 잘 산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의로운 길인가?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면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고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과연 공평한 것인가? 나름대로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답을 못 얻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아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그저 남은 죽어도 어떠한 피해를 당해도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사실 이게 지구촌에 지금 전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이기주의의 그러한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주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짓고 범죄하고 남을 이렇게 피해를 준 사람이 오히려 더 떳떳해요.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 권력을 인해서 면피를 하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러한 것에서 의를 찾으라고? 그럼 나만 바보 되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잘못됐느냐 하면은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자신도 이러한 사기나 이런 불의에 편승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만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팽배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박구 선지자는 이렇게 항변했죠. 아니, 믿는 자가 더 잘 살고 더 믿지 않는 자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돈도 참 더 많이 번다.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 신경 쓰지 마라. 걔네들은 그 하는 모든 일들에 나중에 내가 그대로 보응을 할 테니까 그 당대가 아니면 그 자손이라도 보응을 한다.
그때가 아니면 죽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보응을 한다. 그럼 너는 그거 쳐다도 보지 마라. 어떻게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상대적으로 보나요? 그거를. 하박국 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노아는요 상대적인 시각을 안 가졌어요. 왜?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눈앞에서 은혜를 찾겠노라. 거기에 흐트러지질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지금 뭔가 그러면요 해답도 없어요. 그게 자기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러한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 앞에서 오직 의인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 앞에서 굳건히 숨으로 말미암아 자기 며느리까지 자부까지도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캐치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상고를 하면서 내 방향의 인생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구나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다 보면 또 힘들고 결심이 약해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채찍질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상고하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말씀에 이탈하지 않으려고 사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봐주고 그러한 사람을 사비부 보호를 하죠. 듣고서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다시 잊어버리고 듣고 결심도 없고 애쓰고 힘쓰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죠. 그리스의 견유학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 그러니까 견유학파는 한마디로 모든 소유욕이 없어요. 그냥 개처럼 그냥 남이 주면은 먹고, 그러니까 모든 소유 없이 그냥 집도 없어요, 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크통, 포도주통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깔고서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태양빛 쬐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철학을 설파하는 사람이 견유학파라는 학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게네스인데, 하루는 이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화가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대왕이 찾아왔으면 일어나서 뭐 예의를 갖추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안 그랬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 내가 알렉산더 대왕인데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말을 해라. 그럼 우리 같으면 야 이거 로또다 횡재했다. 뭐 나라 하나 주십시오. 그 소원을 내가 관리하게끔 해주세요. 주겠죠. 왕이 대답을 했으니까 그 왕을 자기 말한 거를 갖다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번복을 못 하겠죠. 디오게네스는요 말 그대로 견유학파예요. 그런 거는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지금 일광욕을 하는데 당신이 탄 말이 내 그 태양을 가리고 있다는 거 조금만 옆으로 비교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뒤돌아서면서 돌아가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대왕이 아니라면은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하고 한 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야, 내가 이렇게 제국을 갖다 이루고 나라를 갖다 이렇게 점령을 했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요. 자기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디오게네스를 보니까 가진 것도 없어. 근데 참 그게 부러워 보였던 모양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이 디오게네스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화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화폐를 만들었는데 이걸 부정으로 돈을 위조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 이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는 감옥에 끌려가서 죽어버렸고 디오게네스는 추방당했던 과거에 아픈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모든 소유가 소용이 없다고 해서 견유학파라고 이제 우리 그 학파에서도 그렇게 명칭을 지정을 해줬는데, 사실 이 디오게네스 삶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욕심이 없고 만족한 면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꺼내놓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거지 디오게네스의 삶 전체를 갖다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참된 삶은 잠언서 30장 7절에서 8절, 9절까지 있죠.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 이 말씀의 핵심은요. 지족하는 자, 만족하는 자, 현실에 만족한다고 해가지고 그저 무슨 재물이 없고 난 그럼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그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만족한다는 것은 부유해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디오게네 같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냐?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물질과 권력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그 정도의 길을 벗어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온다는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유념을 해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상고를 해보고 이게 과연 무슨 말씀, 무슨 뜻으로 하셨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큰 어떠한 목표와 또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인간들, 이 만족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죄에서 빠져서 헤매는 인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깊이 상고를 해봐야죠. 그럼 반드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럼 만족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뭐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죄악은 아니다. 벌 수 있으면 벌어라. 기회가 있는데 벌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법, 탈법, 사기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녀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능력이라 그랬어요. 기회는요 오고 맞춰야 되겠지만은 능력은요 벌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아니, 재물이 있어야 생활의 여유를 할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또 불쌍한 사람도 도울 수가 있거든요. 허덕이게 되면은 못 도와요. 그러나 그 재물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설사 기회가 온다 그래도 그게 불법이고 남한테 해를 주는 거 아닌 이상은요. 밤잠 자지 말고 버셔야죠. 그래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자 그랬는데 아니 가만히 노력도 안 하고 그걸 얻는다면은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돈이 죄가 아닙니다. 벌 수 있으면 버세요. 그러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선한 사업에 힘쓴다. 그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 자체가 유한한 인생이라 그랬는데 인생 70을 고이라고 합니다.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뜻을 확고하게 섰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았으며 60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이치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70이 되어서 70이 되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나이 70만 되면 그러면 무슨 일을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70이 될 때까지 15, 20살, 20대, 30대 될 때까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하는 거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자기를 갖다 인내하고 하고 싶은 말 내뱉고 싶은 거를 두세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훈련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된 게 쌓이고 습관하다고 체질이 바뀌고 천성이 바뀌어가지고 70이 돼서는 무슨 일을 해도 그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 20, 30, 40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고 그러게 되면요 도사가 따로 없어요. 도 같아요. 도가 삶의 이치에 도 같습니다. 그러면요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요 마음이 평안해. 왜? 도 같으니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욥기서 12장 5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하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행하면서 채찍질하고 또 다시 한번 상고하고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바꿔나가는
개간 작업을 해야 돼요. 왜 개간을 하라 그랬겠습니까? 자, 욥기서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그러한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단단해져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얘기가 수많은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을 갖다 겪어 나오면서 사람이 지혜가 생겨요. 애들도요, 아프고 나서 막 울고 나고 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거 말 못하는 애들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사람이. 그러면 어떠한 환경이 닥친다 그래도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겪은 사람, 그래? 내가 이거 겪었는데 이거 한번 해보지 뭐.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떤 일을 해도 길이 보여. 조급한 사람한테 길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쳐나가고 나니까 또 이거 하나 헤쳐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씩 단단해져 갑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서 점차 신앙으로서 헤쳐나가게 되면요, 유다서 1장 20절처럼 돼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고생을 한 거고, 욥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팍팍 불려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 1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관심 안 두는 사람은 잘 풀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한데 하잖아요. 사생에게는 관심 안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들었죠. 그 병이 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사야 38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육체의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 다 그거 생각 안 하고 살면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하면 그게 짐승이죠. 되는 대로 사는 건데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짐승이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각자의 다 그게 역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살아있죠. 이 유한한 인생의 특징은 무엇이냐?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일이나 우리는 큰 일이나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가 다 선택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커피는 뭘로 마실 거냐, 차가운 거냐, 뜨거울 거냐, 점심 메뉴는 뭘로 할 것이냐, 이런 사소한 선택부터 해가지고 일의 모든 일,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길을 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다 선택이거든요. 나아가 학교 선택, 전공 선택, 직업 선택, 그리고 배우자 선택,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 다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길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걸 바로 세우자는 거죠. 선택을 잘못하게 하면 자신이 선택한 잘못된 선택이기 때문에 그 불행과 고난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본인이 자처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선택에는 명확한 기준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은 실천하게 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선택만 해놓고 결단도 안 하고 추진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본문은 베다니 한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 자매의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한 사람은 칭찬을 받은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구절입니다. 똑같은 시간과 기회 속에서 마르다는 선택을 잘못했다 그랬어요. 육신의 일에 몰두하다 좋은 기회를 다 놓쳤다고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40절 읽어보게 되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언니거든요. 그리고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손님 접대를 위해서 예의를 지키고 또한 극진히 대접하고자 자기가 희생을 하고 노력하고 그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귀한 분이 왔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좀 억울하고 우리도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럼 뭐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핵심이 뭔가? 그런데 반대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칭찬을 받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동생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손님이 왔으면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야지. 이게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마르다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지 않는 분이죠. 그분의 사상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육신이지만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도 자기 생명까지 버렸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무엘 선지자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을 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대신 왕 될 사람을 찾으러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하고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고서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7째까지 다 지내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직 너희 아들이 남아 있느냐 아니면 이게 다냐 그랬더니만 이새가 말하기를 아직 말째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식사보다 더 우선시했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새가 사는 동네에 왔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떨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불행한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고 하니까 편안한 일로 오십니까? 하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위해서 준비했던 식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진수성찬이었겠습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반면에 가난한 집안의 마리아가 준비한 식사는 상대적으로 아마 초라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밥 먹고 합시다보다 나 이 일을 먼저 끝내놓고 해야 돼. 이 밥을 좀 늦게 먹다 이 일을 먼저 해야 돼. 이게 뭡니까? 우선시 어디에다 우선을 두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갖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신의 죽었던 동생을 살리셨던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누추한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 10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심을 몰랐어요. 예수님은요. 내 말을 듣는 게 나를 배부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드실 거를 누가 줬습니까? 아니야, 내가 배부르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 본질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이 됐던 거죠. 사단아 뇌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초점이 달라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베드로도 희생하고 고난 속에서 열심을 내면서 예수를 따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사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있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발은 심판의 발이라고 계시록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승리의 발이라고 에베소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서의 발이라고 누가복음 7장 38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한 자비의 발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 영광의 발이라고 이사야 66장 1절에 있죠. 심판과 승리와 용서와 자비, 영광의 발 앞에서 들었던 동생이 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 뭐로 갔겠습니까? 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닫는 게 나를 배부르게 한다 그랬는데 관점이 달랐어요. 육신적인 차원의 관점이었느냐, 영적 차원의 관점이 달랐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마르다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중에 우편 강도는 생명이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선택, 그러한 상황에서도 선택을 잘했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를 배척하고 오히려 돈과 권력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모세는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히브리 11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강 저편에 애굽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있었죠. 기생 라합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받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니라 정탐꾼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게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하고 그거를 선택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리아가 마르다처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지 않고 육의 차원에서 머물게 있다 하면은 분별이 안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내신 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시편 3편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택한 백성은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택한 자에게는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또 이사야 6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 중에서 씨를 내어 유다 중에 나의 산들 기업으로 얻은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65장 22절은 택한 자가 수고한 터, 여러분들이 수고해가지고 벌었던 모든 재물들, 모든 터전들 다른 사람이 못 취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작다 그랬어요. 택함을 받은 자가 작답니다. 예수님은 금식 기도로서 12제자를 택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택함 속에서도 그릇된 길로 가고 말았어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태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고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믿으면 되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뭐 계산을 하고 택했나 안 택했나 의심을 하고 낚아채야죠. 침노하는 거라면서요. 천국은
침대에 가서 뺏어와도 시원찮을 텐데 그게 나하고 택했나? 그 언제 그러면은 택한 거를 확신을 얻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셉 성교의 모두는 택한 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면서 삶의 변화로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원히 존귀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선택 속에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스스로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반대로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요셉 성교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선택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누려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부르시면서 복원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도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에는 새해원 및 정회원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회원 소개를 맡은 김경신입니다. 오늘 정회원 되시는 분은 87돌의 조성훈 요셉이신데요.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이 날 좋은 가을날 4주 동안 빼먹지 않고 요셉에 출석해 주셔서 정의원이 되셨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활동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새 선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님이 너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선물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는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해주시기로 하셨고 지금 축복송으로 축복 다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앞으로 뻗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화요 브런치는 다음 주 화요 브런치는 휴강되었습니다. 요셉 회원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입니다. 계좌로 입금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일 점심 배식 안내입니다. 시간은 2부 예배 직후부터 12시 50분까지고요. 장소는 로이스 성전 1층입니다. 식권 가격은 10월 한정 특별 가격 행사가 종료되어 11월부터는 4,000원으로 정상 책정되어 운영됩니다. 네 번째 주일 성경 공부입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2시, 장소는 로이스 성전 1층입니다. 지난주 진행하지 못한 에스겔 성전 특강이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추수감사절 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청소가 진행되니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11월 청소 담당입니다. 토요정기 예배 후에 진행되며 사무엘 성전은 8788돌에 로이스 성전은 김남주, 박성희, 김경신, 광민지 요셉,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 강희한, 이정준, 여자 화장실 권민지, 이은지 요셉입니다. 일곱 번째로 11월 예배 캠페인은 10월에 진행한 앞자리부터 앉기가 한 달 더 연장되어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소형 찬송 6장을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정상화를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요셉 성교회가 신앙이 단단해지고 장성하는 그러한 밑거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넓은 마음, 멀리 보는 그러한 시각과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조성은 요셉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공적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이 장성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요셉과 나아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귀한 요셉 성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회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